네, 멀티미디어 주간 오후 예배가 있어서 제가 멀티미디어 담당하는 목사로서 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부랴부랴 왔습니다. 잠깐 제가 좀 이렇게 숨을 좀 고를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 늘 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같이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부터 이제 스리랑카 교회 건축을 위한 벽돌 쌓기 프로젝트 요거를 이제 작정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저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작정하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벽돌 한 장이라도 같이 쌓자라는 그런 의미,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벽돌 한 장을 도네이션해도요, 스리랑카의 교회가 지어지면 그 교회는요, 내가 지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또 드리는 겁니다.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또 이 벽돌 쌓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요. 오늘 아마 그 국내 선교 또 수련회 신청서가 아마 배부가 됐을 텐데요. 여러분 이제 국내 선교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으로 흩어지잖아요.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 그 다음에 멀게는 제주도, 제일 가깝게는 우리 이한기 전도사가 개척한 등불교회 여기 천호동에 있는데요. 이렇게 흩어져요.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요, 금요일 날 전부 한 곳으로 모입니다. 어디냐면 우리가 어제도 이제 드림투게더 사회섬김 사역을 다녀왔는데 양평에 있는 새싹 꿈터 글로 모여서 이제 지친 몸과 마음도 같이 좀 추스리고 또 은혜도 나누는 그런 수련회의 시간을 또 2박 3일 동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을 또 준비하는데 여러분 꼭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신청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량도, 그 다음에 또 식사도, 또 여러 가지 잠자리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풀타임으로 참석하십시오. 풀타임으로. 그래서 특히 선교 같은 경우는요, 풀타임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선교에 풀타임으로 참석하시고 또 수련회에도 풀타임으로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내 그냥 그 주는 만나자는 겁니다. 회비도요, 수련회 또 국내 선교 어느 곳을 참석하든지 둘 다를 참석하든지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수련회 따로 국내 선교 따로지만 둘 다를 다 참석하면 그냥 한 번만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귀한 섬김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은요, 어른들 새벽 예배, 매일 새벽 예배 할 때에도 설교를 했었고요.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 우리 젊은이 교회 금요기도회에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꼭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강해로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이 말씀을 이 강해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 한 주 계속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보통 마음에 신비에 새겨라 이렇게 하죠. 신비,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의 비석에 새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암송하라는 거죠. 성경 말씀, 암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고 계세요? 많이들 이미 알고 계세요. 암송하고 계신데 내가 암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이미 다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해요.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평소에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내가 암송하고 있던 그 말씀이 딱 그 순간에 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그 순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시간에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꼭 이 시편 23편은요, 외우길 바라요.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외우면 좋으냐면요,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해서 검증된 말씀이에요. 뭐가 검증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위로함 받고 또 이 말씀이 그 삶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북돋아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오늘부터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을 설교하는데요, 저는요, 이 말씀, 이 강해 설교를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보시면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게 없어요. 우리 4살짜리 둘째 아들 중우도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그냥 땅이 꺼질 것 같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한숨 쉬니? 그랬더니 어린이집 가서 또 하루를 보낼 걸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한숨을 늘어지게 쉬는 거예요. 예, 삶을 생각하면요,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어요. 다 힘들어요. 고단해요. 힘든 겁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공동체를 보면요, 올해가 젊은이 교회가 14주년이에요. 이제 돌아오는 2015년 1월 1일 되면 이제 15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요, 이제 젊은이 교회 부임한 지가요, 만으로 5년, 횟수로는 6년 됐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돌아보면 젊은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도 참 많이 성장했어요. 양쪽으로도 성장했고 영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숫자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 동안 항상 제 마음 가운데요,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비전을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우리는 특별히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스리랑카에 교회를 세울 그런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잖아요. 정말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매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들여요. 물질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요, 우리 드림투게더라는 사회 섬김 사역을 이제 차근차근히 시작해 나가고 있어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역시 우리가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로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정말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요, 방황할 때도 있었어요.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있었어요. 좌충우돌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인도해 주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을요, 지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바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멀게는 이제 15주년을 앞에 두고 가깝게는요 이제 여름 선교를 우리가 앞에 두고요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 공동체를, 또 우리에게 당장 닥친 이 여름 사역들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서론이면서 이 시편의 말씀, 이 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에게, 다윗에게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한 이유는요 자기의 체험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체험입니까? 다윗 자신이요 어떤 생활을 했어요? 목자의 생활을 했잖아요. 다윗 자신이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목자가 가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목자가 양떼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그는요 더 가슴 깊이 체험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누구처럼? 목자처럼. 여러분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풀을 뜯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또 양들을 물가로 인도해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죠. 그리고 양들에게 어려움과 위험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그가 가슴 속에 담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마시게 해주, 나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요 다윗의 이런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요한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 안 해도 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길 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경험,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로 내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서 막 헤매는 거예요. A가 있고 B의 길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몰라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모르는데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목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길 대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먼저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이셨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조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조금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야 목동으로 생활하다가 지금 뭐가 됐어요?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 여러분과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삶이 고단하거든요. 고달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자고 일어나면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에게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 아니냐고요. 저도 이제까지는 삶을 보면 받은 은혜 너무 큰 거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 부족한 게 많은지 정말로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채워주시고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거예요. 특별히 돈이 많이 부족해요. 정말. 여러분은 어때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외침에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부족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부족함이라는 것이요, 많은 경우 보면 그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소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요, 늘 부족하대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부족해요. 지질이 궁상이에요. 근데도요, 풍성하대요. 감사하대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어떤 형편에도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고백을 통해서 부족함을 해결하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가졌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요, 소유를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행복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물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게 되면, 비록 내 삶이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궁핍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내 삶의 가치는 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있는 것이다. 내 존재 가치를 알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풍부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행복과 불행, 여러분, 이것은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것으로 넉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고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맥스 루케도가 지은 시편 23편 이 말씀을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트래블링 라이트라는 그런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 토바고 섬에서 있었던 진짜 실화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한센병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센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나병, 문둥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환자의 이야기가 이 섬을 전도하러 갔던 선교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선교사가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기 전날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여인이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근데 그 여인의 얼굴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끔찍한 얼굴이었대요. 귀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없고 입술도 다 말려 들어가 있었어요.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간 뭉툭한 손을 번쩍 지켜들고요,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말하세요 하니까요, 찬송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가 요청한 찬송이 뭐였냐면, 우리 찬송에 나오죠.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그냥 하니까 좀 밋밋한 것 같은데 노래로 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하라고 저기서 사인이 왔어요. 네. 선교사님이요,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많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끝까지 다 부를 수가 없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기와 부를 누리면서
평수짜리 집에 살면서도요,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귀와 코도 없고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궁핍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죠? 궁핍하죠? 모자라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채워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찬송 불러보시기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가 주인 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누가 내 삶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자꾸 불안해합니까? 왜 자꾸 쌓아놓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요, 그것은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이요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자꾸 현재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쌓아놓는 것, 지금 내가 갖추려고 하는 내 능력, 이런 것들이 나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서 조금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죠. 더 확실하게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든 재능이든 명예든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불확실한 미래에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불확실한 미래, 내 삶의 미래를요 100%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안전을 확실히 책임져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가 확실하게 책임져 줍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요 연합군 병사들이요 많은 어린아이들, 전쟁 고아들이겠죠, 어린아이들을요 캠프에 모아가지고 돌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히 먹여주고 입혀주는데도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 아이들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잘까? 그렇게 생각하고 논의한 끝에요 이 연합군 병사들이 심리학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잠자리에 든 아이들한테요 빵을요 그 품에 한 조각씩 안겨줬어요. 빵 한 조각씩을 품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면서 빵 한 조각을 품에 안고 자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이요 왜 잠을 못 잤을까요?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어요. 근데 빵 한 조각을 안겨준 효과가 어떤 효과였습니까? 아, 내일도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 이런 안심을 준 거예요. 안도감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준비해 놓아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일을 아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우리의 죽음 너머를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그렇기 때문에 목자로 삼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 내 삶의 불확실성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을 향한 불안도 넘어설 수 있어요. 내일을 향한 불확실함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삶의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준비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할수록요, 더욱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이 되어야 돼요. 양이. 늑대가 되면 안 돼요.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양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양하면 어떤 이미지죠? 여러분 양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순하고, 그렇죠? 잘 길들여지고 깨끗한 짐승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중동 사람들은요, 양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동에서 가장 심한 욕이 무슨 욕인지 아세요? 에이, 양 같은 놈아. 이게 제일 심한 욕이에요. 예. 우리는 좀 그걸 다른 동물로 바꿨죠? 예. 근데 중동에서는 에이, 이 양 같은 놈아. 이게 우리 그거랑 똑같은 욕이에요. 예. 그만큼 뭐예요? 양을 생각하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이요, 생각이 굉장히 모자라요. 또 고집이 세요. 지저분해요.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고집이 세거든요. 생각도 많이 부족하고 잘 씻지도 않고. 우리 아이가 그래서 4살짜리 아이가 어저께 엄마한테 그랬대요. 제가 없을 때. 엄마, 아빠는 2층 침대에서 떨어져서 저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를 4살짜리가.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네, 아이를 꾸짖진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정확하니까. 근데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력이 약한 거예요. 시력이. 그래가지고 3m 정도밖에 못 본대요. 3m. 굉장히 짧은 거리죠. 또 이빨이 튼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보다 강한 누군가가 공격해 오면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런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양은 누가 지켜줘야 되는구나. 양이란 동물은 꼭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구나. 눈이 나쁘니까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아, 양이란 동물은 이렇게 누군가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양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양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양 같아요. 저도요 고집 세고요. 저도요 참 말 안 듣고요. 저도요 한눈 팔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로 막 헤맬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목자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드려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고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분이세요? 정말로 목자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이 질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제일감리교회를 섬기셨던 찰스 알렌 목사님께서 쓰신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치료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사업을 시작해서 큰 회사로 성장시킨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사장님이시죠. 이 사장님이 찾아와가지고요, 자기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참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명예와 지위도 얻었는데 한 가지를 못 가졌대요. 행복이래요. 늘 긴장에 쌓여 있고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만나서 치료를 받던 중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보라 하는 그런 권고를 받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알렌 목사님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처방전을 써줬어요. 권면을 했겠죠. 그게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이 처방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5번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깊이 있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 식사 후에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시편 23편을 정성스럽게 읽어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내일 오늘 것까지 한꺼번에 읽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은 2, 3일 해보고는 이제 잘 아니까 됐어 하고 적당히 읽고 넘어가지도 말고, 정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꼬박꼬박 먹듯이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읽어라, 그렇게 묵상해라, 이렇게 이 목사님이요 처방을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처방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처방대로 했다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처방전을 써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한 주간 동안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루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5번. 하루에 5번씩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요 또 다른 일주일을 저는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정성껏 때맞춰서 한번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면 다음 주에 저한테 오세요.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처방해 준 대로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더 독한 처방전을 여러분에게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번 주에 처방전은 뭐예요? 시편 23편의 말씀 1절만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하루에 5번씩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그 결과를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부족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믿어요. 청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장 변화가 많은 때 아니에요? 졸업이 있죠, 군대가 있죠, 직장이 있죠, 결혼이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많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요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인생의 고비고비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 보호함, 그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앞이 캄캄하게 막혀있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사망이 나를 우겨싸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에 맬 때 성령이 인도하시니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지친 나의 맘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니 나 주님께 나아옵니다.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고 상한 나의 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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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주의 은혜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에 맬 때 성령이 인도하시니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지친 나의 맘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니 나 주님께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고 상한 나의 맘 위로하시네. 아멘. 예수여, 예수여,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주의 은혜 보게 하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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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주의 은혜 보게 하소서.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자로 삼고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부족함, 내 삶의 궁핍함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고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위로와 평안함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데, 오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도 나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족함이 없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궁핍함이 있습니다. 늘 모자람이 있습니다. 늘 간절함이 있습니다.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채우게 하여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버지 물질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위와 명예를 쫓아 아버지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먼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존재,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땅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 내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혹은 아버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걸음을 뛰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 주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실히 한 걸음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요셉을 아버지 지옥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먼 곳과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오늘도 나의 삶의 목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길에 예수야 아버지 보게 하소서. 예수야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각해서 각기 제 갈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하나님 첫걸음을 띄지 못합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자유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동의 청년들 머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